오늘 참된 응답과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라.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서론입니다. 제가 좀 이 얘기를 먼저 좀 시작드리고 싶은데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좀 서론에 조금 넣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정 문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대물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와 있어요. 왜 나는 우리 가정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내가 이 가난을 이겨보겠다라고 해갖고요, 집이 너무 가난한 그걸 배경을 발판 삼아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갖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물림이 안 되고 되게 좀 성공하시거나 굉장히 좀 약간 경제적인 부를 좀 이루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대물림의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열심으로 딱 하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영적 문제나 아니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모양만 달라져요. 모습만 달라져요. 그 모습, 그러니까 가난의 모습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달라지거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시달리던 거 있죠. 정신 문제 있다 그러면 그 모습만 달라지지 다른 모습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거 잘 몰랐거든요. 저희 가문에 내려오던 이제 문제, 저희 할아버님이 좀 약주 좀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약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좀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몇 가지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요, 뭔가 중독되듯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게임이나 아니면 세상 매체를 굉장히, 왜냐면 빈 마음 빈 구석에 그게 들어온 겁니다. 대물림이라는 건 꼭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저희 자녀에게도 내려갈 수 있겠죠. 저희 주영이가 한번 이제 게임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집중력 있게 해요. 얼마나 하냐, 제가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요, 웬만한 전문성 있는 제가 하던 옛날에 그 모습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제가 보면서 그게 피가 딴 데 가지 않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뭔가 흐름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 랩넌트 한 명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이렇게 살고 싶냐? 너 이렇게 너도 모르게 중독되고 무능한 것 같지? 그랬더니 걔가 딱 하는 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네가 바꿀 수 있어? 안 바뀌어요. 그래, 그게 정답이다. 그래서 너가 복음 필요한 거야. 근데요, 복음 필요하다가 그 자리에 그 앞에서 인정을 하는데 교회 못 와요. 여기 못 앉아요. 왠지 아세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요, 어떻게 하시냐, 진짜 기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안 하면 안 꺾여요. 보세요. 이 3, 4제까지 저주 이루는 게 꺾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언제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받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받을 때, 예배 시간에 예배 성공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문에 오던 영적 문제, 여러분 시달리던 거, 여러분 안 되던 거 다 완전히 박살나고 꺾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이걸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성공토록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식사 준비 만약 하셔야 되면요, 결단하세요. 미리 전날 와서 간단한 걸로 준비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아예 밥 안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안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예배 성공 못합니다. 찬양도 좀 빨리 오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배워요. 진짜예요. 제일 중요한 예배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걸 딱 보여주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면, 거기서 응답받으면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모습을 못 보여줘서 아이들, 야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진짜로 느낀 게 없어요. 그죠? 오히려 우리가 반대적인 애 있죠. 막 내가 살아남아 보려고 막 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방해되니까 애들은 막 어떻게든 막 떼어내기도 하고 막 별별 다 했잖아요. 애들이 이 예배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 못했던 게가 많잖아요. 예,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진짜 내가 응답받아버리고 자녀에게 전달해버리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서론에 얘기 드린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딱딱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딱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전부 다는요, 하나님께서요, 여기 밑에도 좀 적을게요. 이건 좀 추가로 나온 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부르셨다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죠?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7절에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거룩한 백성 성도로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같이 목사인 분도 있고 우리 안수 집사도 있고 뭐 권사나 뭐 집사나 뭐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직분 아니고도 여러분이 뭐 교사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이 그냥 일반 평신도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기 부르셨어요. 시간표에 따라 직분이 달라질 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르셨을 때는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처음부터 꼭 기억하세요. 왜 참된 응답과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이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뭐합니까?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기 원한다. 왜요? 바울은 그게 임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요, 그러면 진짜 좀 서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신 거는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인생 방향이 하나님과 안 맞아. 많은 사람의 인생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은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예전에 제가 보니까 기도를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요거 놓고 기도, 소원 성취 놓고 기도하는 사람 없는 거 있죠.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 있죠. 통곡의 벽에다가 종이에 써갖고 꼬깃꼬깃 해서 거기다 막 구겨 넣어. 그리고요, 통곡의 벽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했죠. 이렇게 해서 주여 흑암이 결박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경건한지. 어떤 랍비는요, 되게 젊은 랍비인데 이렇게 막 걸어, 통곡의 벽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이쪽으로 걸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슬슬, 우리가 모걸음이라 그러죠. 왕을 이렇게 보고 나갈 때 하는 그 모걸음으로 기도를 경건하게 하면서 이렇게 뒤로 거꾸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싹싹싹. 와,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야, 완전 저 경건함과 저 모습이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방향과 이런 부분에, 그런데
뭘 기도할까? 저는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여러분 지향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시작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기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은 저는 뭐라고 보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여러 번 보고 와갖고 자녀가 엄마는 내 엄마 아니에요. 아빠는 내 아빠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후레 자식이라 그러죠. 패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했는데 막 부모를 저주하고요. 막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그러면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관계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 방향 중에 방향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그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천주교 가도 그럼 똑같아요. 교회 와도 똑같아요. 절에 가도 똑같아요. 아,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거 바꿔주십시오. 아, 이것 좀 되어지면은, 아, 할렐루야. 안 되어지면은, 아, 뭐 하나님인데 왜 이래. 이런다니까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틀리면요, 응답이 있더라도 그건 응답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 응답이요, 계속 오려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라니까 응답이 간헐적으로 와요. 진짜요. 제가 기도를 10개 했다 그러면 1개, 2개 응답이 오는. 응답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깔딱 죽겠다 싶으면 1개씩 응답을 주죠. 주시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계신지는 알겠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따구로 주시면 이런 생각이 막 불경하게 드는 거 있죠. 막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이에요. 내 중심으로 응답이 와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오면 하나님도 하나님 아니야. 그게 인간이에요. 진짜 미련한 거죠. 창세기 3장.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 나도 모르게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그 체질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 기도를 시작해야 임마누엘 누리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냐면요. 요게 달라져요.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많은 사람을 보는 눈,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건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죠? 라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그 문제를 보죠. 그래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왜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하거나 이제 따지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요, 뭔 일이 일어나도 안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요 기도를 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 응답이 오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붙잡혀지는 겁니다. 말씀이 고백되는 겁니다. 이게 내 삶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요, 치유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다 들어와요.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 들어왔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많아요. 교회 와도 말씀 들어도 저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설교 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관계없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게요 응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 생각하고 뭐가 바뀌는 게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에 오래된 완전 여리고같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된 또아리 트고 막 불신앙 들어오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응답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교회 나와도 힘들어요. 근데 교회 딱 왔는데 말씀을 딱 듣는데 아 그렇구나. 아 주님께서 그래서 요셉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너를 통해서 지도자 되게 하겠다. 집안의 많은 말씀들과 메시아 오겠다는 그 언약들과 그리고 뭘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해 주신 11몇 집단과 11배가 해야다리 절하는 지도자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노예로 팔렸다니까요. 보는 눈이 틀려요. 보는 관점이 틀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 훈련시키려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세요. 1절부터 23절 특히 13절에 보니까 목동이었던 아무 힘도 없던 양치기였던 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만 뭘 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아주 작은 자기에게 주신 목동이라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목동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돌팔매질 연습을 했어요. 어느 정도 정확성 있게 연습했냐? 달려가면서 사자, 곰, 늑대 다 잡아버릴 만큼 그들의 입을 찢을 만큼 그러면 뭐예요? 힘도 있었다는 얘기죠. 조그마한 소년이 이게 땅땅 해갖고 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늘 그러면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늘 고백했어요.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 너를 왕으로 삼겠다. 기름 붓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고. 그때 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때 뭘 잡았어요?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을 잡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한 다윗에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의 최고 응답이 딱 임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았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드린 이 시간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약 잡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딱 마음에 담아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딱 언약 잡는 그 순간부터 언약 누리는 그 순간부터 참된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기도 제목 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사실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모른다는 것은 복음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음 받은 이후에 제일 잘 돼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되는 만큼 말씀이 잡혀요. 나의 것이 잡혀요. 나의 것이 잡힌 만큼 나의 길이 보이니까 나의 현장이 보이니까 지치지 않고 뛸 수가 있죠. 그게 안 보여지면 계속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중요한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첫 번째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전혀 못해. 기도가 안 돼. 자, 요래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기도 체질부터 만드셔야 돼요. 왜 올바른 기도 체질이 있냐? 기도도 올바르지 않은 체질이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불로불로. 방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불로불로만 하는 거예요. 막 불로불로 뭔지 아시죠? 성령의 불로? 그 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방언 기도하면서 막 애통하는 기도하면서 물론 좋습니다. 뭐 교회 제가 성도님 봤는데 너무 애통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요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한풀이 기도로 좀 약간 보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런 마음이 아닐 수 있는데 요렇게 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할 때요
막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 위하여, 뭔가 내 한풀이를 위하여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 체질,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요 체질을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체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정시기도를 하세요. 조금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시기도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놨어요. 제9시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정시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먼저 그래서 요구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시기도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 복음 성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복음 성고 이렇게 계속 보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자꾸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 복음의 성구와 요 내용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하는 것 잠깐만 소개시켜드리면은, 저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복음 누리는 저의 내용이 있어요. 오늘 바울도요,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러면 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겠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나의 내용이 있었어요. 나의 것.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주기도문이 있다면 주기도문을 내 걸로 만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암만 해봐야 여러분 그거 내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모든 걸 다해 주님 이름을 높입니다. 자, 요게 뭐예요? 주기도문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걸 나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님 뜻, 하나님의 뜻, 이번 주간에 주신 참된 응답과 기도 제목, 나의 임마누엘 누리는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 꺾으시고 주여 천군 천사 동원하시며 하늘 배경, 천국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증거 응답 주실 줄 믿사오니 역사옵소서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며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요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거 정리 잘 안 되셨다, 구원의 길 가지고 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의 길 말고도요, 제가 기도하는 구원의 길 내용이 절반이고요, 저는 그 앞뒤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전도훈련 1단계 유목사님 기초 메시지 딱 정리해 주시면서 주셨던 건데, 저는요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시작,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자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불신자 상태를 놓고 나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구원의 축복, 신분 권세 이런 내용들 놓고 쫙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내가 먼저, 너희는 뭐예요? 복음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걸 믿고 있는 너희는, 그걸 저는 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가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 그 내 현장에 오늘도 갑니다. 그 현장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는 오늘도 하나님 그 현장에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제자를 붙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저는 이거 딱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도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오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놓고 복음을 정시기도 때 깊이 누리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나 간구할 것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요거 기도하면요 한 3-40분 정도 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저를 다 내려놓습니다. 제일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영적 기도인데 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고백을 굉장히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정시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정리하면서 계속한다. 근데요 요걸 하니까 또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정시기도를 하니까 하루에 몇 번씩 내가요 요때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기도 타임을 잡으시면 돼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좀 깊게 하시고 여러분 나머지 막 이렇게 업무 보기 전에 한 5분 정도 성경 한두 장 딱 읽으시고 우리 교회 성경 읽기 하잖아요. 성경 읽으시고 그 다음에 강단 잠깐 생각하시면서 믿음 고백, 은혜 받은 거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이 그거 고백하면서 일을 하는데 너무 여러분 마음속에요. 저 중간에 딱 찬양하고 하는데 막 감사가 막 넘치고 이게 여러분 정시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 체제를 올바르게 만들고 요때 여러분 주인 삼고 계속 고백하시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힘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 힘이에요. 나에게 힘이 있으면요 누가 딱 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사람이요 막 누가 뭐라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막 짜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이 영적인 힘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 이 힘,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 이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놓고 이렇게 딱 기도하니까 이제 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때요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뭐예요?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저는 요셉이 제일 잘했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냐? 무시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냐? 요셉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통하니까 딱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 노예로서 오늘 이 일을 합니다. 그냥 일을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요 기도로 연결한 거예요. 모든 일, 사건, 갈등,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기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막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짜증납니다 이러면 돼요. 그럼 무시기도 됩니다. 하나님 막 열받는다. 하나님 열받습니다. 그럼 기도가 되는데 열받아 막 욕이 막 육두문자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욕이에요. 근데 육두문자가 나오려고 그러다가도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복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무시기도로 바뀌어요. 기도 쉽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 무시기도 쉽다니까요. 막 짜증나는 일 있다 화나는 일 있다 많잖아요. 여러분 일 하다 보면은 막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막 사업하시는 분들 힘든데요. 근데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잠깐만 해보라니까요. 한 3초도 안 걸리는데 그 3초 사이에 생각이 바뀌어요. 3초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요 무시기도는 모든 것을 이거 복음 속으로 가져오는 거라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안 되고 답이 안 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거나 여러분 정말 좀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요 좀 깊이 집중하면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질문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꼭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말씀 받을 때 6일 동안 내가 뭐 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지 나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영적 전쟁 24시간 지속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시험 드실 일 안 생기셨습니까? 생긴 분도 있고 안 생긴 분도 계실 건데 생긴 분 있으실 거예요. 시험 들 만한 일 생긴다니까요. 왜요? 여러분이요 딱 그 말씀을 딱 보면 마귀가 시험할 수 있겠구나. 근데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줬다니까요. 여기 딱 뭔 일 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제일 먼저 강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영적 싸움. 내 안 진다. 말씀 붙잡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딱 붙어버리면 마귀 못 건드리다니까요. 근데 딱 들어오면서 내 생각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도 올라오고 원망도 올라오고.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체질. 특히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의 말씀. 그냥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복음을 정리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저래서 멸망받는구나 라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보는 건 틀리다니까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보이면요, 그래,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여러분요, 그 멸망당한 사람 보고요 기도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복음도 제시되고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복음의 말씀 정리 안 되고 기도가 그 안에서 안 되어지면 자꾸요 막 힘든 거예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그때부터 뭐도 보이냐, 그래, 그래서 복음이 제시되지 않으면 저 사람 임박할 문제 피할 수 없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복음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도 보이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도 여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제가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불신자 딱 놓고요 딱 기도하는데 딱 만나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 복음 못 깨달으면 이거 올 건데 그거 어떻게 해요? 시간표 당겨야 되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 놓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시는 거 있죠.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 복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원받은 우리, 나와 그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대로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잡고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분명히 붙잡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요 복음 정리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어,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 사람을 봐도 힘든 거죠. 여러분, 복음 말씀 딱 정리되면 그때부터요 기도를 할 때 할 수 있는 내용이 딱 정해져요. 뭐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정말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주인 되신 성령께서 정말 내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일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인도의 역사 놓고 기도합니다. 이상하게요 영적인 것은 내가 못 바꾼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흑암을 결박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달라고 7가지 여러분 신문 건설에서 올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 놓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뭐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직장 갔는데 여러분이요, 주님 오늘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기 이 안 바뀌는 이 짠지들 이 안 바뀌는 이 사람들 저는 못 바꾸는데 성령께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옵소서,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천군 천사 보내사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내 하는 일에 증거를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가보면 응답 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진짜 6가지 불신자 상태 그 성구대로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자기가 자기 짱돌 굴리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완전히 병에 걸렸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 배경으로 살고 대물림대로 망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보이면서, 이 말씀으로 보이면서 뭐가 돼요?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관점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렇게 되는 영적 상태, 이걸 계속 누리는 영적 상태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원하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 만드시면 나머지 따라와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거 누리며 올바른 응답이 온다 그랬는데, 그럼 보세요. 하나님 주신 올바른 것이 요 내용이라니까요. 복음을 누리는 요것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워낙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좀 정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해야지 기도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전혀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어디서 기도하겠다, 어떻게 기도하겠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뭐만 하시면 됩니까? 언제 내가 어디서 기도하겠다면 결정하세요. 그리고 요 내용 갖고 그냥 쭉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쭉 기도하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 주신 올바른 것을 이걸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참된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참된 응답 뭡니까? 참된 응답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 드렸죠?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이제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요 세 가지 축복을 가는 곳마다 확인하게 돼요. 이 세 가지 축복 우리 잘 아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끝!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 만나면 막 힘들어 죽겠대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힘들어 죽겠잖아요. 맞죠? 우리 박미연 지사님 아프신데 박미연 지사님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하도 아픈데 인도를 잘 이렇게 받으시는 방법을 참 찾으셔야 되는데 아픈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픈 사람들은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민수도 아파봐서 아는데 이게 사실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내 몸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럼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뭘 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하나님, 내가요 당연 필연 절대를 여기서 찾아보신 거예요. 당필자리에 적을게요. 내가 왜 이게 계속 아파야 될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내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아픈 부분에 원인이 있다니까요. 제가 뭐 이렇게 해보니까 어저께 얘기를 나눠보니까 병원에 그렇게 이제 자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검사하는 걸 본인이 그렇게 막 기뻐서 이렇게 막 먼저 가갖고 막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도 좀 아니신 것도 있는데 이제 워낙 아프니까 한의원도 찾아가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잘 이렇게 해보시면 좀 그래 내가 이걸 제대로 검사해봐야 되겠구나. 이거 제대로 뭔가 원인을 진짜 제대로 찾아봐야겠구나.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거 놓고요. 당연 필연 절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알게 하세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요거 잘 안 찾아요.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행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 딱 할 때요. 요게 나와요. 조금만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 안 되는 거 놓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요.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요.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진정한 나의 주인 되시고 깨닫게 하세요. 뭐예요? 이유를 알게 하세요. 그걸 뭐 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 그걸 미션이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세계복음하고 하나님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이 부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주옵소서, 만남을 주옵소서, 어딜 가야 될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좀 인도 딱 보여지면은 한번 가보세요. 그 기도해보세요. 분명한 거는 거기서 우리가요 몸도 아픈 분들은 뭐가 있냐면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내 뭔가 여태까지 인생에 살아왔던 게 있어요. 그게 쌓여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뚝딱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 나가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죠.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하는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요 세 가지 안에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복음을 누리면 요 세 가지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응답이 뭐냐? 이 안에 날마다 있으신 거예요. 요 안에 딱 들어가셔갖고 조금만 질문하고 인도받으시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려고 그러는데 문을 여시고 힘을 주신다. 결국에는 그 응답이 와요. 당장에 빨리 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빨리 안 오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조급한 네 체질 좀 바꿔라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말씀 체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게 제가 제일 받은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따라가려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제가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닙니다. 참된 응답 말씀. 자, 그러고 있으면 참된 기도 제목이 나와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기도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요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찾아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발견되면 그때부터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왜 왔어요? 내가 여기 왜 있어요? 근데 복음해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인생을 복음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라니까요. 내가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냐? 복음 없어서 어떻게 망했냐?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러면서 이거 누리고 기도해보시면요.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여러분 참된 응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라는지 알게 하세요. 저는 예전에요. 제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복음 전하는 제목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발판 삼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한 가지 한이 생겼어요. 랩런트들이 진짜로 복음 들어가도록 예배 성공하도록 해야겠구나. 제가 지금 그 중심으로 다 바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요. 예배 성공에 한을 거세요. 왜냐면 진짜 말씀 들어가서 예배 성공하면 그 인생 살아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내 인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니까요.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요 자연스럽게 남아요.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얘기한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성결의 영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1장 1절부터 7절에 얘기하는 게 우리 올 한 해 처음 해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게 가나에 약속하시는 것에 다해서 혈통에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우리가 받았고 그분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천명 소명이 서명 사명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 언약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 바울은요. 그 말씀을요. 처음 딱 받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하리라. 제가 얘기 드렸죠. 어저께 우리 사전 묵상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냐? 고린도, 에베소 전도쯤에 이미 고린도에서 아마 로마서를 썼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 한 3년 6개월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다고요? 로마 복음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낸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고린도에 있다가 로마로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쓰는 내용이 있었던 거 봐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넘어갔고 이미 바울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요거는 요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다니까요. 아, 이방인들, 특히 왕 중에 최고왕 누구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 케사르, 다시 말하면 황제. 그 황제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에베소에서 큰 전도 일어나고 큰 응답이 왔어요. 큰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큰 교회를 만들었다니까요. 대교회가 성장된 겁니다. 한번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바울이요, 대부흥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대요. 그래서요, 로마로 가는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뭐예요?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오히려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바울의 기도 제목에 확정을 주신다니까요. 나중에는요,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죽게 되는데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배에 있는 사람 다 너에게 붙였다. 하나님이 직접요 바울이 잡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런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기 원한다 하면서 이 로마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졌던 것처럼 나의 참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 제목이 발견됐다. 그게 여러분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꼭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 이미 하나님은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누굴 준비해놨어요? 제자, 로마 사이의 제자 준비해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로마 가기 전에 이들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기도 제목, 저는 이 기도 제목이 복음 안에서 이번에 복음 누리다가 나왔어요. 불신자 전도. 전 나왔습니다.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방향 잡고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인도받을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5가지 올바르게 요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이 5가지로 시작하시면 돼요. 이 5가지는 앞에 있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뭐라 그랬죠?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항상 뭐가 먼저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누리는 게 먼저입니다.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신다. 시편 42편 말씀처럼 내용하나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사슴이 신음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오직 임마누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해도 임마누엘 누리시면 돼요. 그걸로 시작하세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 기도 제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 계속하세요. 그 응답이 오직 여러분의 응답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은요 제목 따라 말씀을 주세요. 왜요? 그 기도 제목 따라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계속 잡고 계시면요, 저는 분명히 제가 불신자 전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불신자 전도에 대한 말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받으면 계속 전달드리고 그거 그대로 실천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그 메시아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요 그 언약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 근데 처음에 그 언약 따라갔는데 불신앙했어요.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임마누엘 누린 게 아니라 자기 불신앙을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진짜 그 주신 응답 오직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가 보이냐, 여러분 안에 불신앙도 보여주고 치유가 됩니다. 그 불신앙을 없애요. 불신앙을 없애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을 떠내보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동서남북 쳐다봐라 하면서 계속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안 주시니까 내 종이 내 후사입니다. 저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말미암아 주겠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중에 또 불신앙하고 막 이스라엘 낳고 막 이런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고 또 창세기 17장 이후에 보니까 18장에 나타나서 이제 명년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막 웃었어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하고 막 웃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진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요 자식 이름을 뭐라고 졌는지 아십니까? 이삭이라고 졌어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자기는 웃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1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사라의 태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성취하시죠. 창세기 21장에. 지금 제가 뭐 얘기 드리냐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더니 그 제목에 따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하시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오직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이루어 나가세요. 창세기 22장 이제 시험하십니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네가 그 언약 말씀 따라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게 맞냐? 하나님 시험하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내려가서 산에 올라가서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아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모든 복 주시기로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얘를 바치라 그랬으면 내가 바쳐서 태워서 죄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데리고 칼로 찌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천사 보내갖고 아브라함 그러지 마라 하고 말린다니까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언약 잡았을 뿐인데 그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은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큰 민족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의 과정을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유의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또 따라가면 말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영적인 기도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정말로 성령 충만 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흑암 꺾이도록 천군천사 동원해달라고 여러분 매 순간 매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진짜예요. 저는 유목사님이 하루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유목사님이 간증하신 것 중에 주님, 호흡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유목사님은요, 내 생각, 마음, 오장, 육부, 나의 모든 세포, 모든 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 없어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요, 딱 숨을 멈추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루 종일 오력과 영적인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호흡을 뱉으시면서 뭐 기도하냐? 하나님, 모든 일을 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저주의 세력들이 다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영적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요, 발견하고 나니까 회복되니까 힘이 생기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사람들한테 시달렸는데, 예전에는 막 누가 뭔 얘기만 해도 흔들렸는데 이제 안 흔들려요. 뭐냐? 오히려 웃어요. 그래, 하나님이 떠나니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눈으로 보여져요.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전혀 아니다,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입니다. 참된 응답과 기도 제목, 요것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서 뽑아드릴게요. 여러분 나름의 기도로 만드세요. 저는 그 기도를요 18살 때 완성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응답 와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도전하려는 게 이거예요. 하루 종일 영적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마귀가요 여러분을 24시에 따라다니면서 영적 힘을 빼려고 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나의 기도, 그냥 기도라 적지 않았죠? 여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나의 기도. 바울이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저는 뭐예요? 개인화된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 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그의 아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여러분 나의 기도, 맞죠? 여러분의 기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오장육부 역사하시도록 그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여러분 무릎 꿇고 여러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미래하고 연결됐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요 저를 보호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하시고요. 특히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나오도록, 이것이 여러분 찾아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이거 내가 가지고 있지? 그리고 정리해 보십시오. 없는 분들은, 혹시 내가 약한 분들은 생기도록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된 응답 임마누엘 축복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정과 일터에